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살이를 하죠. 430년 동안 해방되지 못했던 그들이 무슨 힘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올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시내도 아니고 강도 아닌 바다였습니다. 그 길이가 수킬로가 넘는 엄청난 바다였습니다. 물의 깊이는 최하 30m에서 100m가 넘는 엄청난 깊이의 수심을 그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 그대로 무너지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게 되리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을 불어 그 땅을 말리시고 물이 겹치지 못하도록 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길로 만들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건넌 후에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 때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병거들이 그대로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몰살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기적은 사흘길도 되지 않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죽게 되었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고작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억지로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모세를 택하사 구원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불평 소리가 하늘로 찔러 오를 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죽고 싶다 하지, 너희가 원망하며 불평하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죽여주마.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요사와 갈렙만 남기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한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요단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이 지금 비수기도 아니고 가뭄기도 아닌 몸에 거두는 시기, 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때 이스라엘 땅에 그 요단의 물은 철철 흘러넘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왜 하필이면 요단의 물이 말라 누구든지 건널 수 있을 때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철철 흘러넘쳐 한 발짝도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앞에 세우시고 건너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철철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절대 건널 수 없지만 방법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40년 전에 애굽을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왜 하필 이렇게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곳에서 건너라고 하시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했을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요단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뭔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다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실 때 우리의 눈이, 나의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떠하십니까?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목매 자살해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급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사람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엉뚱한 것을 보며 힘들다고 하고 덥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가난하다고 하고 병들었다고 하고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 요단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맞춥니다. 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과 환경은 결코 건널 수 없는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자기 계산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이 짐승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의 능력과 또 머리에서 나오는 잔머리들 또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자기 계산기를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 속에, 삶의 길 속에는 하나님의 계산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기 계산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계산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말씀은 늘 반복됩니다. 과거의 내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과거의 내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간증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누구나 믿음의 길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있는데, 간증은 있어요. 간증의 약점은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산은, 믿음의 계산은 뭐냐?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날 도우심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로 살아왔던 내 삶 속에 주님이 오늘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실 것이고, 그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 삶의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간직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작은 문제만 만나면, 작은 절벽만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내 삶에 수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제 앞에 또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그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무너지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지고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모세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일 너희들의 입에서 고기 단내가 나서 아주 토할 정도로 먹여줄게. 모세가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니들 하도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내가 고기를 먹여서 입에서 단내가 나가지고 이제 그거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먹게 해줄게. 진짜로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 땅 가운데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쌓였는데, 메추라기 떼가요, 바닥에서 1m 정도의 높이로, 그리고 여기서 저까지 길이가 한 2km, 사방으로 한 2km 정도 되게 메추라기 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손이 짧으냐? 나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우리 인간처럼 딱 한정된 손을 가지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인간의 손처럼 무능한 손입니까? 전능하신 손이요. 바다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안에 수없이 자기 계산기 들고 다니는 그 잔머리가 내 믿음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산을 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반드시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다시 소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더 큰 거 주시려고 내 삶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너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보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계산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십시오.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놓고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막막하고 갇혔고 끝났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그 태산을 무너뜨리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요단은 인간의 계획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거기다가 다리를 놓으면 되죠. 아니, 지금 오늘 건너야 되는데 언제 다리를 놔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3,500년 전에 그 철철 흘러넘치는데 인간의 기술로 무슨 다리를 놔요? 아, 여호수아님, 내가 저 요단 저 밑에 보니까 거기 그 길이 좁아가지고 돌 이렇게 징검다리 놓으면은 건널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건넙시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강처럼 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 요단의 줄기를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그냥 그거 딱 뚝 건너는 것은요, 제일 폭 좁은 것이 그 지도상으로 축적된 걸 계산해 보니까 한 5, 6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 강대 가장 넓은 곳에 물이 가장 철철 흘러넘치는 곳에 세우고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 지금 요단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방법도 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계산하거나 방법을 여러분이 머리를 골몰하며 방법을 여러분이 돌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경험하리라. 내가 다시 또 간증을 만들어 내리라. 여러분, 요단은 마땅히 강을 건너는 그 수고가 아니에요. 강을 건너는 체험이 아니에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단만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단을 딱 건너고 나면 거기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딱 쥐틀어 잡고 그것도 강력한 백성들이 그야말로 산적 같은 놈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입니다. 부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의 전쟁은 대승을 거두었고 모든 전쟁마다 기적 같은 전쟁을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무술 실력을 닦았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병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마다 간섭하셨고 해를 머물게 하시고 태양이 멈추고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요단의 영성입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 믿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주인이 되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요단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겨낼 때 그 다음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또다시 이겨내고,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냥 누워버리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자. 믿음으로 견뎌내보자.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이겨내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죽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예?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보다 상식으로 살아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아. 물론 상식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길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을 때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계산기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더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너를 도울 자가 바벨론이냐? 너를 도울 자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은 사라졌고 이제 내일 아침까지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18만 5천 군대로 너희 땅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아니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쏘면 뭐 NSC 회의를 한다는데 NSC 회의 1000번 만번 하면 뭐해? 엄중히 경고한다야. 김정은에게 엄중히 경고한대. 만일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반드시 저도 대응해서 미사일을 쏘겠습니다. 아, 우리도 쏴야지 그러면. 지들이 쏘면 우리도 그 북한 바다 쪽에다 그냥 갖다 3발 4발 쏴야지.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이 지금 썩고 있는데. 에? 그리고 우리 군대들 미사일 쏘본 지 오래되고 나 진짜 전쟁 나면 쏠 줄이나 아나 모르겠어. 우리도 쏴야지. 인간이 방법을 내세워봐야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근데 지들이 바다에다는 쏴도 우리 땅에다는 못 쏘는 거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숙제와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꼬리를 바로 내리고, 계산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무슨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복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히스기야는 그 누구에게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18만 5천 대군이 서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이 그대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능해 보이고 힘없는 왕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왜? 문제 앞에 자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기시키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면 아멘하고 처음 들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기고 쉬운 문제를 어렵게 이겨라.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지금 데모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기고 쉬운 문제를 어렵게 이겨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쉽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날 밤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미 그들이 보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CCTV로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하러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다니엘은 어제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어제처럼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비참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날 창문을 닫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일찍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아버지, 오늘은 내가 조용히 기도하시는 아버지 아시지요? 오늘 다락방에 못 올라가요. 저것들이 지금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면 돼. 쉽게 이길 수 있어. 근데 다니엘은 어렵게 이겨.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미련해 보이죠? 무능해 보이죠?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갈 때 어린 다윗이 그 대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초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때 참 한심하고 저거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 물맷돌의 능력 좀 봐라 그러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요. 근데 그 물맷돌이 어린 다윗의 물맷돌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고 나갈 때 그 물맷돌은 초라한 물맷돌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물맷돌로 바뀝니다. 옛날 지푸라기 같은 데다가 끝에다 돌을 엉성하게 매가지고 뺑 놓으면
그 돌이 무게추가 있으니까 뒤에 지푸라기가 비 하면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디를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는 게 아니라 대충 던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집에 새끼를 꽈가지고 거기다 돌 묶어가지고 탁탁 넣으면 휙 날아가. 아,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다윗이 살았을 때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인데 그때 물맷돌은 얼마나 초라했겠어. 그게 어떻게 사람을 맞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투구를 썼는데 딱 눈구멍 열린데 여기를 딱 들어가서 밖에서 뒤로 통과해버렸어. 한 방에 갔습니다.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왜 골리앗인가 봤더니 이게 골리앗이야. 주여 저들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름이 좋아야 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할 때 다윗은 사울왕과 맞서지 않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괴롭히는 저 사울을 네 손으로 처결해. 내가 너에게 맡겼어. 그런데 다윗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다닙니다. 사울의 목만 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순간입니다. 바보처럼 미련하게 빙빙 돌아 몇십 년을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이겨?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이기고 어렵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는데 4개는 그냥 주머니에 그대로 차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뭐냐? 어려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쉽게 이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이겨.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쉬운 문제 만나면 지 맘대로 하고 지 경험대로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비와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문제와 고비가 아니에요. 또다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믿음의 저울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임직자들 임직해봤는데 내가 집사였던 사람을 권사를 세우고 진짜 저분은 훌륭한 권사님이구나 하는 권사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순종할 것 같아서 세우면 집사 때는 그렇게 순종하더니 권사를 뺐으니까 권총으로 나를 쏴제키는데 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는 또 다시 믿음을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를 2000규빗입니다. 우리 거리로 하면 900m입니다. 900m를 띄우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철철 흐르는 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격거리를 두고 그 덮개만 바라보고 쫙 가는 거예요. 900m니까요. 지금이야 이렇게 도시니까 그때 들판이니까 쫙 900m라면요. 100m 아니고 900m 하면요. 아마 아지랭이 같은 거에서 뭐가 위에가 흔들리는 법궤가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안 보이지만 어깨에 맸던 그 벌판에서 그 법궤만 위에서 살짝 흔들리는 게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도 오염돼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그냥 쫙 산까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법궤만 보이는 거예요. 그 법궤가 가는 대로 그대로 백성들은 전진합니다. 요단강을 딱 갔는데 흐르는 물이 딱 여기서 벽이 되고 그 밑에는 그대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물 위에 딱 들어서자 흐르던 물이 그대로 하고 밑으로는 마른 바닥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900m라고 하는 이 먼 거리를 이격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만 보고 가라고 했을까? 에? 제사장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라. 말씀이 앞서가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갔더니 이미 갈라져 있어. 여러분, 제 기도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협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궤입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여호와의 궤. 그것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전진해요. 갔더니 이미 갈라져 있어. 요단이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 간사한 인간 보지 말고 악랄한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면 하나님 말씀이 건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표였고 길이었습니다. 다시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졌다면 그 말씀이 인도해 갈 것을 유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900m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앞에 요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보지 않습니다. 문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전쟁에 승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돌라는 거야. 돌았더니 무너지더라고. 근데 그 앞에 작은 아이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아이성,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님, 저 아이성 전쟁하러 가려는데요. 뭐 우리 군대 다 갈 필요 있습니까? 일개 대대만 보내죠. 아 그래. 갔다가 박살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고 여호수아야 다 올라가라. 전력을 다해. 이것들이 하나님이 다 도우시니까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거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지금까지 숨쉬고 있는 것, 그 많은 고비를 내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그래요. 요단의 영성은 오직 말씀을 앞에 세우고 고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을 테스트하며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또 아버지 하는 좌절하고 또 불평하는 이 연약한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시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믿음이 빛이 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요단의 영성, 내가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예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른손 높이 들고 눈을 감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결단하시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믿음을 심겨주시고 은혜를 심겨주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계산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아버지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위기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고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계산기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들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능력으로 통하여 주시옵소서. 문물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